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팀 켈러. 프롤로그.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요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어릴 때부터 요나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나는 이 짧은 책 때문에 몇 차례나 당혹감과 경이감을 맛보았다. 요나서는 해석자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루는 듯 보이기도 한다. 요나서는 민족과 민족주의를 다루고 있을까? 요나는 영적으로 길을 잃은 다른 민족의 도성보다 자기 나라의 군사적 안정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요나서는 선교의 부르심을 다루고 있는 책일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부르심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는 후회하고 뉘우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싸움에 대한 책일까? 요나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풍성함, 다층적 의미, 그리고 이 책을 인간의 삶과 생각의 수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는 학문 연구의 결과물이 많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총 3번 요나서 전체를 설교했다. 그 과정에서 요나서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설교한 시점은 육체 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남부 작은 도시의 교회에 부임해 사역할 때였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맨해튼에서 수백 명의 젊은 독신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요나서 강에 설교를 했다. 그리고 다시 10년 흐른 뒤 9.11의 비극이 발생한 직후에 뉴욕시에서 여러 주일에 걸쳐 요나서로 설교를 했다. 각 경우마다 청중의 문화적 위치와 개인적 필요는 그지없이 달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서 본문은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감당하고도 남았다. 여러 해 동안 많은 교우들이 요나서 설교가 자신이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했다. 요나서의 이야기 전개에만 주목하는 독자는 이 책이 단순한 우화이고 커다란 물고기가 나오는 대목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극적인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신중한 독자들은 이 책이 절묘하고 정교하게 짜인 문학 작품임을 알아본다. 요나서는 4장에 걸쳐 두 사건을 이야기한다. 한 장과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3장과 4장에서 그는 다시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한다. 두 이야기는 거의 완전한 평행 구조로 제시되어 있다. 요나서가 담고 있는 3가지 층위. 요나서 본문은 문학적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 독자들은 여전히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써 요나가 폭풍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기록을 바라보는 입장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요나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일이 특별히 어려울 이유는 없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모든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회의로는 말 그대로 입증될 수 없는 신념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살펴보면 저자가 기적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소설가는 흔히 흥분을 자아내거나 볼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자연적 요소를 덧붙인다. 요나서의 저자는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는 짧은 2절에서만 물고기를 언급하고 자세한 모습은 묘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벌어진 단순한 사실로 전할 뿐이다. 그러니 물고기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주에 깊게 짜인 요나서의 구조는 저자의 메시지에 담긴 여러 미묘한 측면을 드러낸다. 요나서의 두 사건 모두 독실한 신자인 요나가 민족적, 종교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보여준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기독교 공동체 너머의 사회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해로운 민족주의와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를 반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작용하는 우상 숭배의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법에 대하여 많은 통찰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찰력을 얻게 되면 세상에서 분쟁 조정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 모든 교훈을 이해하려면 요나서의 주된 가르침이 사회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임을 알아야 한다. 요나가 원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기 원했다. 그리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과 같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는 신을 원한다. 그런데 요나의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시자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한다. 그의 눈에 하나님은 진짜 수수께끼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를 조화시킬 수 없었다. 요나는 하나님께 그런 폭력과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느냐고 따지듯 묻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동시에 정의로울 수 있을까? 요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일부로서 요나서는 성경의 전반적 줄거리가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게 만드는 한 장과도 같다. 요나서의 가르침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궁극의 요나라고 부르신 분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셔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지 내다보게 된다. 이 복음을 온전히 파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 같은 잔인한 착취자들이나 요나 같은 바리새인 신자가 되는 것을 모두 피하고 성령으로 변화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나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요나서의 전반부에서 요나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떠나 달아난 탕자의 역할을 한다는데 주목했다. 하지만 요나서의 후반부에서 요나는 형의 모습과 같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만 아버지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그를 나무란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가 바리새인 같은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끝나고 요나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은 선지자 요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끝이 난다. 두 이야기의 유사성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일 수도 있어서 나는 이 책의 제목을 방탕한 선지자로 정했다. 파트 1.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성난 사명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다. 이야기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다. 특히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나 2절에 따르면 요나서의 최초 독자들은 이것이 이전에 보았던 어떤 선지자의 기록과는 다름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여러 차원에서 놀라웠다. 우선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도시로 가라는 부름이었기에 충격적이었다.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몇몇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중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설교를 하도록 보냄을 받지 않았다. 즉 요나의 사명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앗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앗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 앗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는 내용이었다. 앗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앗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 앗수르 제국은 예후 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했다. 앗수르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파괴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바로 이 나라로 보내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에 대해 도시에 경고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경고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요나는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앗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일말의 가능성을 주실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도우시는 것일까? 요나서의 최초 독자들은 요나를 대단히 애국적이고 상당히 당파적인 민족주의자로 기억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놀라워했을 것이다. 이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사악한 계략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인가? 부르심에 거부하고 정반대로 향하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의도적으로 행하듯 요나는 일어나 정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의 서쪽 끝에 위치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서쪽으로 향했다. 육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바다로 갔다.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요나의 생각과 동기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요나서 뒷부분에서 요나의 말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요나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실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으리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니느웨를 저 큰 도시라고 부르시는데 실제로 니느웨는 정말 큰 도시였다. 니느웨는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곳 주민들이 요나 같은 이방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가령 1941년에 한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 거리에 서서 나치 독일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다면 그는 얼마나 오래 목숨을 부지했을까? 가장 실제적 수준에서 성공의 전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죽었을 가능성은 높았을 것이다. 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신학적으로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자 나훔은 여러 해 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 악 때문에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요나와 이스라엘은 나훔의 예언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니었는가? 니느웨는 주님을 거역하는 악한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아수르는 당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달리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당연히 멸망시키셔야 했다. 그것은 분명하고 더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이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어그러질 테고 나훔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나의 임무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를 의심했다.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전하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는다.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 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한다. 늘 원했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연인과의 관계,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 관계가 추락하여 깨어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대로 일을 할 줄 모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돌이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상기시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알까? 홀로 방치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헌선적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열매가 있었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일이 잘못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후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고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두 가지 방법.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다. 한 발 물러서서 요나서 전체를 바라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음을 요나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요약하고 있다. 먼저 바울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아기가 가득한 자들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이방인들과 성경을 믿는 도덕적 유대인들을 모두 바라본 후에 주목할 만한 요약으로 결론을 내린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다른 집단은 그것을 무시하지만 바울은 둘 다 곁길로 빠졌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 부도덕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바울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복음서의 고전적 사례를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난 동생은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써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다. 형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지만 아버지가 남은 재산으로 큰 아들인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자 분노를 쏟아냈다. 이 지점에서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순종이 아버지에게 감정적 부채감을 안겨주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뿐이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고 있었을 뿐이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써, 다른 아들은 다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헤이즐 모츠를 예수를 피하는 길은 죄를 피하는 것임을 아는 존재로 그렸다. 우리는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함을 확보하면 소위 치러야 할 것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이젠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차례라고 본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하는 기쁨 기꺼운 순복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그분과 거리를 두는 방법일 뿐이다. 하나님을 회피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도덕과 의로움의 거치장은 하룻밤새 무너진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리를 두던 내면의 상태가 외적이고 노골적인 겁으로 드러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격분하여 그대로 떠난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구약 성경의 고전적 사례가 요나서에 있다. 요나는 동생처럼 굴다가 나중에는 형처럼 행동한다. 요나서의 첫 2장에서 그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피해 달아나지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집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과 같다. 그러나 요나는 마지막 2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요나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때 요나는 누가복음 15장의 형처럼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발끈하며 독선적 분노를 터뜨린다. 여기서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신비와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신학적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여전히 정의롭고 신실하실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 이끄시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또 달아난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도 주님이 언제나 한 걸음 앞서신다. 하나님 역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다. 파트 2. 폭풍 속에서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다. 하나님의 막으심. 세상의 폭풍에 갇히다. 요나는 달아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줄 마음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기서 내리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주로 쓰인다. 이는 하나님이 요나의 배 주변 바다에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셨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큰 바람이었고 니느웨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단어이다. 요나가 큰 도시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혹스러운 소식과 위안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된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기 마련이다. 당혹스러운 소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 폭풍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지혜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잠언의 큰 테마 중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특정한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욥기 전체가 착한 사람들의 삶은 잘 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 탓이 분명하다는 통상적 믿음을 반박한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몸을 함부로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사람들을 무심하게 대하면서 우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자신의 이기적 관심사를 공공선보다 우선시하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그 설계와 목적을 위반하면, 즉 우리 몸 인간관계 사회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반격을 가한다. 그로 인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분의 설계를 위반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는 것에 대해 가끔 말할 뿐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벌한다는 말도 한다. 둘 모두 사실이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른다.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렇게 썼다.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 결국 그것을 무너뜨린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에 넘어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고, 칼로 사는 사람들은 칼로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 기정사실이 존재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삶과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은 우주와 우리의 설계, 즉 우리 존재의 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나타난다. 강력한 폭풍이 곧장 그를 덮친다. 폭풍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맹렬했던지 이교도 뱃사람들조차도 그 초자연적 근원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죄의 결과가 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죄의 결과는 흔히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에 나타나는 반응과 더 비슷하다. 노출되는 순간에는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총알이나 칼에 맞는 것과 다르다. 당장에는 몸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죄는 의지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자살 행위다. 중독성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한 번 복용할 때마다 멈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원한에 사로잡히면 복수를 상상하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 보면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기 연민이 커지고 신뢰하고 관계를 누리는 능력은 약화되며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이 줄어든다.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을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감옥에 가두며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킨다. 모든 죄에는 강력한 폭풍이 따른다. 폭풍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처럼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에서도 날씨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풍에는 뇌물을 건넬 수도 없고 논리와 언변으로 막을 수도 없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하나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여행이 시작되다. 죄에 늘 폭풍이 따른다는 것이 당혹스러운 소식이라면 위안이 되는 소식도 있다. 요나에게 폭풍은 죄의 결과였지만 그곳에는 뱃사람도 함께 있었다. 많은 경우 삶의 폭풍은 특정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결과에 해당한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 5장 7절. 이라는 말도 있듯이 세상에는 파괴적 폭풍이 가득하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폭풍은 뱃사람들 탓이 아니었고 그들은 폭풍 덕분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여행을 시작한다. 삶에서 만나는 폭풍이 우리 잘못의 결과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구상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을 때 약속을 받고도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 채로 오랜 방랑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만하고 지독한 응석바지 10대였던 요셉을 인격자로 바꾸기 원하셨을 때 모진 세월을 지나게 하셨다. 요셉은 노예의 삶과 투옥 생활을 견디고 나서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다.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외로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야 백성을 이끌 수 있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어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위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폭풍은 우리를 일깨워 폭풍 없이는 결코 볼 수 없었을 진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다른 식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가 폭풍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 큰 폭풍에 떠밀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람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창세기의 첫 몇 장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고통, 질병, 자연재해, 노화와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와 단단히 묶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고통을 경험할 때 그분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해지고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체스 두는 사람이 체스판에 말을 옮기듯 무심하게 우리를 이리저리 옮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설령 밝혀진다 해도 흔히 여러 해가 지나야 드러나게 된다. 폭풍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목적을 분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거나 우리의 고통이 무작위하고 무의미하다고 상상한다면 더욱 더 절망적일 것이다. 요나는 무시무시한 폭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여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그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건 초기에 요나가 이것을 놓친 것은 놀랍지 않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함, 고통, 분명한 패배를 통해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안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상실과 비극밖에 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우리를 위한 사죄와 용서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 삶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3. 세상의 꾸짖음. 나만의 성벽을 세운 눈먼 신앙이었다. 요나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 그는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달아났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자신이 피해서 달아났던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맹렬한 폭풍이 시작되자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나쁜 날씨 정도는 가볍게 헤치고 살아온 숙련된 뱃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면 무시무시한 폭풍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곤히 잠들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 휴 마틴은 요나가 슬픔의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정확히 안다. 즉 요나는 잠에 빠져 잠시나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요나는 분노, 죄책감, 불안과 슬픔이라는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고 고갈된 상태였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경멸받는 이방인 뱃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이스라엘 선지자 사이에 꼼꼼하게 펼쳐놓은 몇 가지 대조적인 그림 중 하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모르고 있지만 뱃사람들은 더없이 또렷이 알고 있었다.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지만 뱃사람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이하고 강력한 현상임을 감지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아마도 이 폭풍은 자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느닷없이 닥쳤을 것이다. 뱃사람들은 이 폭풍이 신이 보낸 것이 분명하고 누군가의 심각한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예리한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그들은 편협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도 열려 있었다. 아니, 그들은 요나보다 더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선장은 잠든 선지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한다. 일어나서 구하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니느웨를 회개로 불러오라고 요나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들이다. 그런데 요나가 잠이 깨기 위하여 눈을 비비는 동안에 한 이방인 뱃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뇌인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도리어 이교도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뱃사람들은 계속해서 훌륭하게 처신한다. 폭풍의 배후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감지한 그들은 제비를 뽑는다.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제비 뽑기는 고대에서 아주 흔한 방법이었다. 가 사람의 이름이 막대기에 적혀 있었을 것이며 아마도 요나의 이름이 뽑힌 것 같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를 지목하신다. 하지만 뱃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도하신 듯한 그 상황에서도 공포에 질리지도 않고 요나에게 대뜸 성난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요나를 죽일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뱃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나의 증언과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그들은 요나와 그의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다. 요나가 자기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말해도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낫다. 이 대목에서 요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나는 무엇을 배웠어야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한 배를 탔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모두의 선에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고 교회를 평가할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뱃사람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종교적 자원을 사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요나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요나는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교도 선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꾸짖는 잊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된다. 휴 마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그는 요나가 꾸짖음을 들어 마땅하고 오늘날의 교회도 상당 부분 같은 꾸짖음을 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선장은 무슨 일로 요나를 꾸짖는가? 요나가 그들의 공공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선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이시오? 우리의 어려움에 어쩌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소? 내가 보니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의 믿음을 공공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요? 자크 엘윌은 이렇게 썼다.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은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 있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한다. 이 배는 우리의 상황을 모형처럼 보여준다. 신자와 비신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다. 요나의 경우처럼 이 오래된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도 없다. 범죄나 건강 악화, 물 부족 실업이 한 공동체를 덮치면 경제 질서나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가 한 배를 타게 된다. 한동안 요나는 이 뱃사람들과 이웃이 되었고 한 사람을 위협하는 폭풍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했다. 요나가 달아난 것은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요나는 자신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일 뿐 아니라 온 인류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이것은 신자들은 비신자들을 돕는 편이 낫다. 안 그러면 그들도 잘 지낼 수 없을 것이라는 실용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 무한히 소중한 존재라고 말한다. 선장은 요나에게 모두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촉구한다. 물론 선장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요나가 모종의 강력한 초자연적 존재에게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휴 마틴이 주장한 대로 선장의 비판은 여전히 타당하다. 요나는 믿음의 자원들을 사용하여 주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지 않는다. 요나는 그들에게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원들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섬기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지만 그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사적 믿음은 공공선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다. 세상은 교회를 꾸짖을 권리가 없다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꾸짖어도 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세상이 신자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할 것이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켜보는 세상 앞에 선 교회이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랑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선장에게는 주위 사람들의 문제에 무심하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나를 꾸짖을 권리가 있다.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의 선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지혜를 신자들이 존중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교도 뱃사람들은 신학자의 일반 은총이라 불렀던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소망정의 고결함을 갖춘 쪽은 요나가 아니라 선장과 뱃사람들이다. 뱃사람들은 무고하게 피해를 보면서도 부당하다고 외치지 않았다. 자신들이 초래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도 모두의 유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성난신을 질타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세상을 규탄하지 않고 범인 요나를 복수의 표적으로 삼지 않고 폭력을 해결책으로 내세우지도 않는다.
일반 은총교리는 하나님이 민족이나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인류 전반에 걸쳐 지혜와 도덕적 통찰선과 아름다움의 선물을 내리신다고 가르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즉 누가 선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든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5장 1절은 이교도 왕 고레스를 가리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계의 지도자로 사용하신다고 말한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은 농부가 결실을 거둘 때 그가 농사를 짓고 결실을 거두도록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준다. 이 말은 모든 선하고 뛰어난 예술적 표현 능숙한 농사 효율적인 통치 과학 발전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이 모두가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다. 이 모두는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이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사야서에 언급된 왕이나 농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암시는 없다. 일반 은총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언약적 관계를 맺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은총이 없으면 세상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일반 은총이 요나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요나 본인은 소위 특별 은총의 수혜자였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것만으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교도들이 요나보다 더 나을 수가 있었을까? 일반 은총에 힘입은 비신자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종종 신자들보다 더 의롭게 행동한다. 반면에 신자들은 남아있는 죄에 휘둘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기대할 만한 모습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실을 종종 보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들을 겸손히 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비신자들에게 배울 것이 많음을 알고 모든 사람의 수고에 감사해야 한다. 요나는 이 사실을 어렵게 배우고 있는 중이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일반 은총의 중요성과 공동선에 대한 두 가지 통찰은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내용이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평범해 보이는 권고를 통해 더없이 과격하게 정의하신다. 예수님은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감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값비싸고 희생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주신다. 본문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교도 뱃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않으려 한다. 못난 선지자 요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정반대의 인물이다. 요나는 공공선에 아무 관심이 없고 주위의 비신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즉 진짜가 아님을 증명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증의 연장선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은혜를 모르고 있음이 드러난다. 4. 얄팍한 영적 정체성. 하나님보다 더 큰 내 안의 우상이 드러나다. 뱃사람들은 이 폭풍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는다. 요나가 뽑히자 그들은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들이 물은 것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다. 그의 목적, 그의 장소, 그리고 그의 민족. 당신은 누구인가? 이것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다. 모든 사람의 정체성은 다중적 측면이 있다. 어느 민족이요? 는 그중 사회적 측면에 해당한다. 우리는 자신을 개인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가장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로 규정한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물리적 장소와 공간,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곳을 묻는 것이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요? 는 우리 삶의 의미를 겨냥하고 있다. 누구나 많은 일을 한다. 일하고 쉬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창조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일까? 민족, 장소, 사명, 이 모두는 우리에게 정체성, 의미감, 안정감을 제공한다. 몇 년 전 나는 처음으로 마이크를 만났다. 내가 그에 대해 물었더니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또 건설업계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했다. 그것은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일랜드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곳이 그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아들 로버트도 만났는데 갓 변호사가 된 그는 저소득 주택거주자들을 대변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명, 장소, 민족에 대한 질문으로 나는 두 세대 사이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 층위로 이루어진다. 로버트의 직업은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층이었다. 훈련받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였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당시에 로버트는 자기 일에 푹 빠져 있었고 결혼이나 가족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반면에 마이크에게 직업은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 층위가 아니었다. 좋은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잘 부양한다는 인생의 주된 사명을 위한 수입원일 뿐이었다. 로버트 역시 자신의 아일랜드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당장의 아일랜드로 이사할 생각은 없었다. 그가 있을 곳은 미국이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사명, 장소, 민족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각 요소의 우선순위는 달랐다. 요나에게 던진 뱃사람들의 질문은 그들이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적, 장소, 민족에 대해 묻는 것은 당신은 누구인가? 를 묻는 통찰력 있는 방식이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뱃사람들은 근대 서구 문화권에서 그렇듯 요나의 자기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절박한 목표는 요나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고대에는 모든 민족, 장소, 직업마다 고유의 신 또는 신들이 있었다. 뱃사람들은 요나가 어떤 신을 성나게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내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요나가 누구인지 묻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가 숭배하는 대상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이어져 있다고 보았다. 내가 누구인가와 무엇을 섬기는가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했다. 그것은 인간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들도 믿지 않고 아예 어떤 신도 믿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사람의 정체성이 그가 예배하는 대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미신적 견해는 오늘날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모든 직업, 장소, 민족에는 다양하고 인격적이고 의식이 있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동의할 것이다. 교역을 담당하는 로마 신 메르쿠리우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게 동물 제사를 불살라 바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금전적 이익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여기서 신은 개인적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의문의 여지없는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개인과 도덕적 기준과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그 희생제물이 된다. 미의 여신 비너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많은 남녀는 신체 이미지에 집착하거나 실현될 수 없는 성적 자기구현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뱃사람들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정체성을 확보한다. 누구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그들이 나를 환영해 주었으니 이제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누구든 그것과 그들이 우리의 실질적 신이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된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들이다. 최근에 나는 어느 금융기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여러 번에 걸친 회의 끝에 그 금융기관에서는 신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사적인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 개개인과 대화를 하며 그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의구심이 있음을 다들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 기술로 일자리 하나가 생길 때마다 수많은 다른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그 기술을 주로 사용하게 될 젊은이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십억이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재정적 성공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적 대상, 신이 심지어 구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형상은 원본을 반영하고 원본 없는 형상은 없다. 무엇인가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궁극적 가치가 있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다. 뱃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대상, 궁극적 충성을 바치는 대상에 항상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곧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엇에다 자신을 맡겼는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는지, 무엇을 자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는 것이다. 5. 희생 없는 편한 믿음.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함을 바다에 던지시다. 뱃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자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요나라고 판단한다. 그들은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요나에게 묻는다.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회개의 뜻일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대답은 그 중간 어디쯤일 것이다. 그런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요나가 그렇게 대답한 동기와 의도가 보통 사람보다 더 정돈되고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는 회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 않고 반항하던 그가 그렇게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요나서의 나머지 부분이 보여주겠지만 독선적 교만에서 벗어나는 요나의 여행은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반면 그가 아수르로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면 항해에 나서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생각을 이해할 실마리는 뱃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에 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라.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해질 거요. 분명히 말하지만 바로 나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큰 폭풍이 닥친 거요라고 말한다. 요나는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다. 뱃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변화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비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겁먹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뱃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불렀다. 그들은 요나를 존중하며 질문을 했고 그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레슬리 알렌이 쓴 대로 뱃사람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을 쫓아냈고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 요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연민에 불과하다 해도 경멸보다는 훨씬 낫다. 종종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첫걸음은 우리가 마침내 자신이 아닌 누구라도 좋다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죽어야 마땅하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화가 나신 거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잃어버린 만큼 그가 얻는다. 요나의 연민은 그의 마음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 직관 중 하나, 즉 진정한 원형적 사랑은 대속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직관을 불러일으킨다. 요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풍랑의 분노를 다 감당하여 당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 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모종의 대속적 희생이다. 잠시 부모 노릇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말하고 또 말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아이들의 지적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행복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부모 쪽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부모는 여러 해 동안 생활에 지장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온갖 문제를 안고 자랄 것이다. 즉, 아이들의 어려움이냐 부모의 어려움이냐의 문제이다. 부모는 현재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자유롭고 자족적인 성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외에 다른 사례들이 무한히 많다. 우리가 비싼 대가를 감수하고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때마다,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때마다,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물 때마다 우리는 대속적 희생의 본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잃어버리는 만큼 그들이 얻는다. 그들이 커지려면 우리가 작아져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깊어진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원형이다. 이는 다른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 실현 욕구를 채우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랄 필요는 없다. 참으로 이런 원형적 사랑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능히 상상할 수 있다. 요나의 사례가 이것을 설명한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부르셨다. 그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실 거라는 뜻이었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크고 심오하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요나는 죽을 뻔했고 물속에 던져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 죄와 형벌의 무게에 눌리셨다. 하지만 유사성도 있다. 자크 엘윌은 요나를 심연에 던진 사건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지점에서 요나는 희생양의 역할을 맡는다. 그의 희생이 사람을 구한다. 바다는 잔잔해진다. 그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원한다. 요나는 기독교적 방식의 본보기다.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보다 무한히 거대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이야기의 정확한 모방이라는 것이다.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그의 태도가 선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그분이 철저히 정죄를 받으신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길게 늘어선 예수님의 모형 중 하나이고 각 모형은 하나님 아들의 온전한 모습의 한 측면을 나타낸다. 정죄를 당하는 사람의 희생이 주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희생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본인일 경우 그 말은 더더욱 사실이다. 요나의 희생이 도움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요약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다. 곧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수치와 무례한 조롱을 지시고 내 대신 정죄받으셨네라는 찬송가 가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형적 참된 사랑, 즉 대속적 희생의 최고 모범이자 성취자가 되셨다. 바다가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치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전기불이 꺼지듯 폭풍이 갑자기 멈추었다. 성경에는 바다가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쳤다라고 나온다. 이것을 시적 의인화와 수사적 표현 정도로 볼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폭풍의 분노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고 선지자가 풍파 속에 던져진 순간 분노도 누그러졌다. 요나의 희생은 예수님이 희생을 이해할 그림과도 같다. 예수님의 희생은 화목제물이라 불리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뜻이다. 현대인들은 정의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이분이 따라온다는데 널리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성난 하나님의 개념은 많은 경우 불쾌하게 여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면 그분의 거룩과 정의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에 대한 경의와 사랑, 찬양이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은 요나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정죄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죄를 온전히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의 잔을 다 들이킴으로 우리에게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는다. 요나서를 독립적인 이야기로 읽으면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시고 복수심에 불타는 존재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요나가 받아 마땅한 벌을 다 내리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친히 오셔서 스스로 벌을 담당하시는 너무나 자비로운 분으로 그리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같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신념이 거짓말이라는 궁극적인 증거가 여기 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핑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요나의 사건이 벳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바다가 완전히 잔잔해지자 그들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 바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다. 벳사람들은 언약의 이름 야훼를 사용한다. 야훼는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구원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이름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이 구원을 선사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이다. 벳사람들은 즉시 여호와께 서원하고 희생제물을 바치기 시작한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요나의 부족신 정도로 생각했지만 요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는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벳사람들의 회심을 뜻한다고 본다. 참호에서의 회심은 믿지 못할 것으로 악명이 높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도의 압박감에 짓눌린 군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경의를 표하는가 싶다가도 위험이 지나가면 종교의식과 기도도 금세 희미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 벳사람들은 달랐다. 이들은 위험이 지나가기 전에 서원을 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 이 모든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것은 사악한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다니엘 티머는 이렇게 썼다. 요나의 반선교 활동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이스라엘인들의 회심을 가져왔다.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책의 교훈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 요나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가 물에 닿자마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신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자비가 그의 유일한 소망인 것으로 밝혀진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다. 그 감옥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6. 바닥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 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은혜 앞에 항복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정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음을 보여준다. 이 동사는 요나서에 여러 번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났다가 죽도록 정하신 것을 요나서 4장에서 볼 수 있다. 각 경우에 하나님은 역시 속 상황을 지휘하여 요나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가르치셨다.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우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가져다 준 결과임을 또렷이 알 수 있다. 그런 일들은 당시에는 힘들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해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큰 유익이 되었다. 큰 물고기는 그런 잔인한 자비의 완벽한 사례이다. 우선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구했다. 반면 그는 여전히 물속 감옥에 갇혀 있었다. 도움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의 밑바닥, 산의 뿌리로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행위를 허락지 않으시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숨 돌린 상황에 불과했다. 피터 크레이기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잡히려면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썼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본문은 지금까지 요나가 내려가는 상황을 욕바로 내려가고 내려가 배에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고로 묘사했다. 마침내 이제 바다에 쉬면 쏙 더욱 아래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그를 뜨게 하는 자충족성이 마침내 벗겨지고 그가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구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요나의 성품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고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요나가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었다. 이 원리는 다양한 수준에서 드러난다. J.K. 롤링은 2008년 하버드대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패한 시점을 설명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분야 글쓰기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여러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집에서 달아나 10수년 동안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마침내 분개한 형에서와의 무서운 조우를 눈앞에 두고서야 그가 달라졌다.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는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한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을 것이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한계에 이르러야 했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흔히 밑바닥이다. 그러나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서 드린 기도에 있다. 잭 세슨이 말한 대로 이 지점에서 곧 사건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고 요나는 그의 하나님과 홀로 남겨지게 된다.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절정에서 헤세드를 말한다. 헤세드는 흔히 인자 한결같은 사랑이나 은혜로 번역되는 성경의 핵심 단어이고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가리킨다. 요나는 기도가 다 끝날 때가 되어서야 거기,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고 그제야 산자들의 땅으로 다시 풀려난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제임스 패커는 그의 역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 말하지만 그 단어는 그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일 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한다. 은혜의 교리는 몇 가지 핵심적 진리를 전제하는데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불가능해진다. 요나의 기도는 그가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패커가 도덕적 응보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메시지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치료의 승리가 특징이다. 우리는 자존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고 너무 많은 수치심과 자기정죄를 안고 살아간다고 배운다. 게다가 모든 도덕적 기준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옳고 그름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신념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악하고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현대 문화적 테마들은 은혜의 제한을 불필요한 것, 심지어 모욕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음을 인정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고 자신이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알았다. 둘째, 패커가 말한 대로 우리의 상태가 영적 무료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는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치료이고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고치려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도덕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 의무를 꼼꼼히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을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요나 당시에도 꽤 널리 퍼져 있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근본적 가정이다. 그러나 6절에서 요나는 그것을 제대로 거부한다. 그는 자신이 지하세계, 즉 살아있는 인류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물속 세계로 가라앉고 있고 거기서 지하세계가 빗장을 질러 나를 영원히 가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자신의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혔으며 스스로 그 문을 열거나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가로막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은혜의 교리를 깊이 느끼게 된다. 예수가 감당한 희생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여 변화를 받으려면 파악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아는 것이다. 요나는 기도할 때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이른다고 2번씩이나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나는 하나님이 성전의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속죄소는 십계명의 돌판이 든 언약궤를 덮는 정금판이다.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소 위에다 속죄제물의 피를 뿌렸다. 놀라운 그림이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의로움이 거하는 곳이다. 십계명은 이제껏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까?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진 속죄제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보장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요나는 물론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림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성전과 희생제사 제도는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극도의 값비싼 조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세 가지 은혜의 진리 모두를 유대교의 확고한 토대로 자리잡게 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롭나 속죄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은 이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후에야 드러나게 된다. 패커가 옳다. 많은 사람들이 주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하고 은혜의 개념을 입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그 은혜는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배경 진리 모두, 즉 우리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희생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믿고 파악하고 상기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경이롭고 아름답고 끝없는 위로를 주고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뿐 예수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빚더미 노예 상태, 죽음에서 구하셨는지 잘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던 희생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에 그 은혜로 인해 경이감과 사랑, 찬양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은혜를 깨닫는 순간 결단이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왜 은혜를 삶의 최고점이 아니라 골짜기와 시면, 바닥에서 발견하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말만 듣고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 악함을 직접 보아야만,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 목격해야만 깨닫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만 한다. 그런 깨달음은 어려운 상황과 성경적인 속죄의 복음에서 얻는 통찰과 가장 어둡고 깊은 장소에서도 우리를 경의와 놀라움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만날 때 찾아온다. 요나의 기도에는 은혜에 대한 이런 놀라움과 경이감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다. 그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이렇게 덧붙인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길을 잃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의 문을 열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요나는 초자연적 구원에 힘입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대목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때 큰 결단이 이루어진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초자연적 사건에 의해 역사의 방향이 바뀔 때가 아니다.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주 피조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일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부산물일 뿐이다. 요나의 기도는 외침으로 끝난다. 그는 은혜의 교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종합하다 그 경이로움을 깨닫고 절정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성경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요지를 대단히 간결한 언어로 표현한 것은 분명하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다. 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구원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삶에 숨어있는 교묘한 우상들을 보지 못하다. 요나서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볼 때 이 기도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8절에서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라고 말한다. 그는 우상 숭배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문맥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동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간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분노하고 혼란을 느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나서 4장을 다룰 때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 요나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은혜를 깊이 파악한 것은 아니다. 요나에게는 여전히 우월감과 독선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 그가 볼 때 열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분통을 터뜨리게 된다. 그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문자적 우상은 보지만 자신의 삶에 있는 보다 교묘한 우상들은 보지 못하고 그 때문에 자신도 이교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구해내시지만 곧 분명해지다시피 요나의 회개는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점 많고 갈피를 못 잡는 우리와 함께 참을성 있게 일하신다. 7. 회개의 역사. 정의가 선포되다.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해변으로 쏠려갔다. 그리고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러 갔다. 그는 도성 안에 들어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다. 그곳 사람들은 요나를 비웃지 않았고 폭행하지도 않았다. 요나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오히려 도시 전체가 반응했다.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 돌이키다가 8절에서 10절 사이에 4번 등장하고 그것이 이 대목의 두드러진 중심 메시지다. 뜻밖에도 강력하고 폭력적인 도성 니느웨 사람들이 대규모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다 그렇게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맡았을 무렵 아수르는 기근, 역병, 반란, 일식을 연달아 겪고 있었다. 1년의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닥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로 여겨졌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태로 인해 통치자들과 신하들 모두 낯선 선지자의 메시지에 유달리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니느웨의 반응을 설명할 모종의 사회학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몸을 갖고 특정한 장소, 문화, 역사적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임에는 늘 사회적 측면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이런 종류의 회개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해명하지는 못한다. 엘윌은 여기서 벌어진 일에 놀란다. 전적으로 호전적 성향을 가진 니느웨가 스스로의 폭력성을 비판한다.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이렇듯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이기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1907년 1월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열린 한 사경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사경회에 참석한 이들은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나 설교자가 일본인들에 대한 전통적인 증오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특히 그러했다. 물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에 담긴 근본적 진리들을 받아들였지만 그 진리들은 일본인들을 용서할 정도로 그들 안에 깊이 스며들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억압적이고 잔인한 일본 민족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꼈다. 하지만 사경회에 참석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죄인이며 정죄받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복음의 빛 아래서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원한은 모두 사라졌다.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다. 예배에는 새로운 힘이 가득했다. 그 결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감리교의 신도수는 1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이처럼 교회사에서는 세계 전역에 걸쳐 이런 영적 움직임이 많이 있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1904년과 1907년의 한일협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시작된 것을 지적했다. 이런 사회정치적 배경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민족적 증오를 넘어서고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 능력을 약속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 그런 면이 있긴 했겠지만 그런 요소들만으로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 온전히 설명되어질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런 조건들은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대개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다. 니느웨, 정의가 선포되다. 하지만 니느웨의 돌이킴을 현대교회사에 나타난 부흥과 섣불리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암시는 없다. 니느웨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는 주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자신을 알리실 때 사용하시는 인격적인 언약의 이름 야훼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 젤로힘이다. 니느웨 주민들이 그들의 여러 신과 우상들을 버렸다는 언급은 없다. 그들은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할례의식도 치르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했다는 대동의한다. 그럼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을까?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니느웨의 모든 시민들에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고 이해했다. 폭력은 자의적인 인권 침해이다. 니느웨는 그런 사회적 불의를 뻔뻔하게 저질렀다. 다른 히브리 선지자들도 아수르의 제국주의, 잔혹함, 사회적 불의를 정죄했다. 압제와 불의를 회개하라는 촉구는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에 전했던 비교적 드문 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의 제국주의, 잔혹함, 폭력, 약자들에 대한 압제를 규탄했다. 성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정죄한 내용은 흔히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사악함이었다. 요나도 그러했다. 니느웨를 향한 그의 메시지는 그 도시의 사회적 관행과 그들이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촉구였다. 이미 알고 있듯이 아수르는 유난히 폭력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불의, 제국주의, 압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요나서 본문을 보면 착취와 학대의 충동은 니느웨 사회의 구조도 갉아먹고 있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억압한 데서 그치지 않았고 아수르의 개인들도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회관계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노예로 삼고 가난한 이들은 범죄로 그들에게 반격하며 중간계급 사람들은 서로를 속였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한 것은 사회각양 계층의 화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본문에 요약된 요나의 메시지만 보면 노골적인 협박이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본문에 언급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것을 보면 최소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가망이 일말이라도 있느냐고 요나에게 물어봤을 것 같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켜 구원을 가져다주는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요나는 그들의 악, 폭력적 행위, 그리고 돌이켜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찾아올 결과에 대해 경고했을 뿐이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믿음과 속죄제사 없이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들과 그에 대한 제사를 버리지 않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파괴하겠다고 하셨던 위협을 철회하셨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그 도시의 의도와 노력에 반응하여 일정 기간 호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다다. 어떤 사역이 이렇게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던가?
일부 주석가들은 요나가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전했고 도시의 반응은 위대한 부흥이었다는 결론을 성급히 내린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다시피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어떤 이들은 현대의 신자들이 복음 전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본받아 도시에서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없이 사회사업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설교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 두 범주 중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니느웨라는 정치적 통일체 안에서 서로 싸우던 여러 계급과 개인들이 사회적 치유를 이루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설교 사역의 결과였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니느웨에서 펼쳐진 사역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사회 정의를 위한 일에 큰 관심을 갖는 이들은 흔히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반면 가장 강하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설교하는 이들은 대부분 압제받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를 행하도록 격려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회개혁을 추구하신다. 니느웨의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가 죄를 벌하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신다. 엘윌은 이렇게 썼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내용을 스스로 고를 자유가 없었다.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설교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 가장 위대한 성인이나 신비가가 하는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모두 헌신하는 사역은 보기 드물지만 이 둘은 신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은 너그럽고 평화로운 섬김과 협력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착취와 제국주의적 권력 남용이었다. 이것은 사회의 와해와 심리적 소외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불의한 사회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린 곳으로 본다.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는다. 삼켜도 배부르지 않는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는다. 이사야는 사회적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로만 보지 않았다. 비참함과 사회 해체, 사람들이 서로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삼키는 것 그에 따라 그와 더불어 찾아오는 면의 공허함과 불만은 모두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진 것이다. 집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집이 부서지고 무너지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가 불을 볼 수 있게 해줘야만 건물 붕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수많은 사회와 제국, 기관, 삶이 허물어지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알렉 모티어는 이사야 말씀을 거론하며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악과 불의는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라고 썼다. 그에 따른 사회의 해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붙박아 두신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감독하셔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통치의 표현이 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잔인함, 탐욕, 착취에는 악에 대한 그분의 분노를 드러내는 자연적이고 해체적인 결과가 따라오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일은 신학적으로 맞물려 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사회정의의 촉구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분리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버밍엄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 어떻게 시민불복종과 일부법 이 경우에는 인종차별법을 어기는 일을 옹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다. 그는 일부 법률이 불이하다고 대답했다. 사람에게는 정당한 법에 복종할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법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당한 법은 도덕법 또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인간의 법규입니다. 부당한 법은 도덕법과 불화하는 법규입니다. 여기서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노여움을 선포하는 것은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 킹 박사는 위대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에서 현대의 세속적 개인주의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인생에서 자신의 의미와 도덕적 진리를 자유롭게 규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성경을 인용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자고 촉구했다. 하나님에 대한 절망으로 심연에 빠지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긴 했지만 그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은 아니었다. 본문이 제시하는 그의 설교의 요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겼다. 그것이 요나가 열렬히 원하고 예측했던 바였다. 그는 진노를 설교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눈물을 쏟으면서가 아니라 신이 나서 그 설교를 했다. 하나님의 망치가 속히 그들을 내려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실망의 심연으로 다시 빠져든다. 그의 반응은 독자에게 놀랍고 그것을 시작으로 요나가 주님과 만나는 범상치 않은 마지막 장이 펼쳐진다.